민수기 14장 11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가 돼서 말씀 후에 헌금하실 텐데 선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고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고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왕이 앞을 보지 못하는 네 사람에게 코끼리를 만져보라 했습니다. 네 사람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네 사람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다음에 질문합니다.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코끼리는 큰 북처럼 생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코끼리는 굵은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코끼리는 넓은 벽과 같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대답을 하고 또 대답을 하고 대답을 했더니 네 번째 사람이 큰 소리를 외칩니다. 아닙니다. 모두 틀렸습니다. 앞에 세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굵은 밧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정답입니까? 큰 북, 굵은 기둥, 넓은 벽, 굵은 밧줄. 모두가 같은 코끼리를 만졌지만 모두가 다른 말을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것을 보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솜사탕 같다고 말할 수 있고요.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고기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아지랑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어지럽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신비롭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고 각자의 개성이지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구름도 변하고 아지랑이 모습도 변하니까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궁금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도 자기 마음이고 믿음도 자기의 개성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네 사람의
답을 들으면 왕이 웃으면서 그럽니다. 예, 당신들이 말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실제 코끼리의 모습 아닙니다. 그대들이 앞을 못 보니 자기가 더듬어 본 한 부분을 전체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이래요. 세상에는 눈을 뜨고도 장님인 사람이 참 많다. 세상에는 눈을 뜨고도 장님인 사람이 참 많다. 마태복음 13장 13절 14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성경에 말씀하세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민수기 14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수기 14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 뜬 장님들입니다. 귀 있는 귀머거리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밑줄 좀 그어 주십시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또 밑줄 쳐주십시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불신자를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민수기 14장에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보고도 믿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과 22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적과 기적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먼저입니까? 순종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11절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행하신 게 먼저네요. 그리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이 먼저이네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의무와 책임, 믿음과 순종 이전에 많은 이적이 있었고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근거와 믿음의 근거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육지처럼 걷게 하신 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9절부터 13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91페이지. 출애굽기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애굽에 임한 두 번째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개구리를 사람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왕도 이기지 못했고 왕궁의 사람들도 이기지 못했고 왕의 신하들도 이기지 못했고 왕의 백성들도 그 누구도 사람이 개구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왕이라는 신분이 개구리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고 왕궁이라고 하는 거주지가 개구리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고 왕의 신하라고 하는 계급이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못 지킵니다. 한낱 개구리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개구리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이 목적의 성취가 개구리 재앙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지요. 당신들의 종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왕관 쓰고 있습니까? 개구리 한번 만나보십시오. 왕복 입고 있습니까? 개구리 한번 만나보십시오. 당신들이 눈 아래로 보고 있는 그 하찮은 것에도 여러분들은 꼼짝 못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소망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계획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까불지 마십시오. 우습고 하찮은 존재인 개구리를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또 높이고 높아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당신이 머리에 쓰고 있는 호화로운 것이 당신의 생명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옷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찮은 개구리 틀림없습니다. 밟으면 터지는 개구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개구리가 하나님이 쓰이니까 왕궁도 이기고 왕도 이기고 왕의 신하도 이깁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같은 씨를 하나님께서 뿌리고 있어요. 시편 89편 6절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성도가 이 정도 수준은 돼야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신들 중에서 하나님 같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됨을 확인하는 게 출애굽이고 그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의 결과물에서 출발하네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습니다. 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예, 순종하십시오. 이적을 행한 것이 먼저이고 믿음이 그 다음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이 먼저이고 청종과 순종이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지 않은 것 믿을 수 없죠. 들려주지 않은 것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한 걸 보여줬으면 본 것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한 걸 들려주셨으면 들려준 것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발견하시면 세상에 있는 강함 포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믿게 하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또 다른 힘, 또 다른 강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능력, 저 능력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참 정당하시지요. 없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의 허무맹랑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시듯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 기적과 이적 이후에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부른 다음에 사도신경 하잖아요. 왜 합니까? 우리는 같은 믿음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의 시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도착해 온 결과가 예,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는 그 하나님이 준 눈 앞에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계시고 회막 앞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2절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10가지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보여준 만큼 믿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체험한 만큼 경험한 만큼 믿으면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장님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눈뜬 장님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모세 등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모세 등 뒤에 있는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의 등 뒤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 앞에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하고 있지요?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뜬 장님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세 가지를 묻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민수기 14장 11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민수기 14장 27절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출애굽한 지 1년 몇 개월 지났습니다. 연수로 2년이네요. 2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식량 먹고 우물 파지 않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로 낮에 해와 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했습니다. 사막이 얼마나 햇빛이 강렬한지는 아실 거예요. 그때 선크림 바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장품 사지 않았습니다. 밤에 얼마나 사막이 추운지 여러분 아실 텐데요. 보일러 필요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아무도 타거나 더위로 죽지 않았고 저녁에는 보일러가 걱정 없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불기둥으로 인해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사방 천지에 만나가 깔려 있었고 저녁이 되면 동풍이 불어서 만나에 이은 메추라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장소에 불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물 주십시오 하면 바위를 깨뜨려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일상이 기적입니다. 매일을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이 대목 되니까 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기적과 신비로운 체험이 사람을 변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적신앙, 체험신앙에 대해서 말씀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진짜 체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신앙도 훌륭해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민수기 12장,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 한번 보십시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많은 이적들이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민수기 14장 질문이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 이상의 것들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눈뜬 장님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멸시해요. 경멸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아침에 하나님이 주는 밥 먹고 하나님 멸시합니다. 저녁에 하나님이 주는 메추라기 먹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깔보고, 낮에 해와 밤의 추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하찮게 여깁니다. 지금 불신자 보는 거 아니에요.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여러분, 멸시예요. 멸시라는 말은요, 버릴 만큼 싫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멸시, 버릴 만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 온 결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지요? 필요하면 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불평하는 것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근데요, 왜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합니까? 민수기 14장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경멸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기적 하십시오. 그런데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가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번째 고민은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적도 이적도 안 되면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멸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게 될까요?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의 도착지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리고 27절,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전쟁 영웅이요,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줍니다. 팔에 난 상처를 가리키면서 이거는 몇 년도에 어느 전투에서 생겼습니다. 다리에 난 상처를 보면서 이 다리에 난 상처는 몇 년도에 어느 전투에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상처를 보면 몇 년, 어느 전투, 어떤 상황인지 생생하게 기억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가슴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을 볼 수 있다면 이 마음에 박혀있는 수많은 못자국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은 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수많은 못자국을 남기고 있지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는 너를 십자가만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참 답답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하나님이 몇 번 참으시면 될까요? 하나님이 몇 번의 변명에 속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몇 번의 거짓말에 속아주시면 우리가 그래도 참 영도가 괜찮다 하는 믿음의 수준 경지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느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요? 도대체 하나님의 가슴에는 몇 번, 몇백 번, 몇천 번의 못을 박아야 좀 괜찮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수많은 변명과 핑계들이 하나님의 가슴에 못지라는 것 아닌지요? 어느 때까지요? 몇 번요? 몇 번까지 참으시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 드리지 않으실래요? 몇 번까지 참으시면 진짜 참 믿음으로 사시겠어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 참으셔야 하나님 직장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 참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어느 때까지 참으셔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시겠어요. 무자국난 가슴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18절과 19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가슴 아픈 대목 아닙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문구 아닙니까? 이 하나님 3번만 참아주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5번만 참아주십시오. 그때는 핑계대지 않고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바르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기약 없습니다.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며 기약이 없습니다. 19절 기도하는 것 보세요. 구함노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예, 하나님 우리가 만드는 모든 죄악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하나님 여기에서 어느 때까지는 모르겠사오나 하나님 이 죄악을 또 용서해 주십시오.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기 15장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대군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년 몇 개월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인내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기뻐하는 것,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즐거워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내 마음대로 뭔가 뜻대로 되는 거는 마음껏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은 감정의 지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입니다. 신앙은 상황의 지배가 아닙니다. 말씀의 지배입니다. 회막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설령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입니다. 도화지에 사람을 그리는 것하고요, 실제로 사람을 낳고 키워내는 것 다릅니다. 멋진 사람을 그리는 것 쉽지요. 실제로 멋진 사람을 키워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림으로는 눈을 크게 그리고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그리고 적당한 비율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진실, 정직, 사랑, 신뢰, 순결, 거룩을 심고 키워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림으로는 비율 좋고 생김새 꽤 괜찮은 사람을 그려낼 수 있지만 실제 사람 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사랑을 담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얀 도화지에서 출발했다면 사람은 죄인에서 출발합니다. 배신, 배반, 멸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변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변해가는데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경멸하고 싫어하고 버릴 정도로 미워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그 큰 용서와 인내와 사랑으로 하루하루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성질대로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죽으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멸시당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배신당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를과 죄를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간도 빼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쓸개도 빼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의 사람들은 참 뻔뻔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노하기를 더디 하셔야 되는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죄악과 허물을 사하셔야 되는지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형벌받을 자를 사하시며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용서하셔야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시면 우리들의 믿음의 철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으시면 그 어느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게 될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십자가 보십시오. 부적이 아니라 구멍나고 상처난 아버지의 가슴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외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외치시고 언제까지 참으랴고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전진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풍성케 하실 겁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